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소멸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쉬다 보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아니 목사님 왜 벌써 시작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앞장서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축복의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하기 싫은 거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다른 일 다 제껴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하기가 싫고 자꾸 뒤로 미루고 싶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같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이 전도하는 일이 뒤로 미뤄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둠이 거쳐지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전도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은 전도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이랬는데, 여기서 들릴 뿐 아니라 할 때 이 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세케이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진해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든지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만 하면 마치 쓰나미가 몰려와 가지고 모든 건물들을 다 무너뜨린 것 같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금관악기를 힘차게 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팔을 분다는 뜻이에요. 나팔을 부는 것은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함이죠. 군대는 아침 6시가 되면 기상나팔을 붑니다. 기상나팔을 불게 되면 잠에 들어있던 모든 군인들이 깨어나게 돼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될 때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영혼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주변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청만 하면 돼요. 교회에 잔치가 있으니까 5월 22일에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초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세하게 전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사람은 거절당한 상처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거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이 많아요. 남편에게 뭔가 요구하고 싶지만 거절당할까 봐 말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아내에게 뭔가 얘기하면 거절당할까 봐 얘기하지 못하면서 서로 그런 작은 것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전도를 한 번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기까지 최소한 6번 이상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1차, 2차, 3차 또 로마로 가는 그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거절을 당하고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헬라어를 공부했고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헬라 철학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가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젠가 나도
세계의 철학의 중심지요 학문의 중심지인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그 많은 식자들에게, 지식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습니다. 베레아로 가서 또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를 얘기해요. 이 아테네는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했고, 그의 제자들이 지금 그곳에 자리를 잡고 학문을 논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굉장한 기대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변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아리오바고 광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리오바고 광장에는 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을 비난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유축되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피해가지고 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로 온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는 여러분 어떤 도시냐 하면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퇴폐업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곳은 음란합니다. 그곳은 술집이 가득하고 가는 거리마다 우상의 제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높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변증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거절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향락과 태폐 도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바울의 마음이 유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쳐버렸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심정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너무나 연약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위축되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바울이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바울은 혼자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너무 위축되어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은 숨을 죽이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만 속히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갔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새생명 전도축제는 여러분 계속돼야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를 낳아줬던 부모라든지 우리의 형제라든지 내가 낳은 자녀라든지 여러분 그 누구도 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 낙심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도 주시고 꿈도 열어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누구로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때로는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중에서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의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복음 전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월 22일 날 초청만 하면 제가 복음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 전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니까 이제 태신자 카드 나눠드린 거 적으시고 한 장은 교회에 넣으시고 한 장은 본인이 갖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5월 22일 초청일에는 반드시 그분을 어떻게 구워 삼든지 교회로 데리고만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예 태신자 카드 내지도 않아요. 낸다 할지라도 초청일에 데려오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 한 사람 안 해도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초청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말 주변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은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 책을 제가 2권 정도 읽었는데, 이분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지역이 김해였거든요. 어촌 마을이에요. 부산 뭐 도심지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어촌에 있는 그런 마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성도가 한 16명 2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임해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초청 목표를 1000명을 잡아요. 그 주변 일대 뭐 다 해봤자 몇 킬로 안에 있는 그 마을들 다 해봤자 300가구가 안 된대요. 300명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000명 초청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30km 넘게 떨어져 있는 부산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야만이 그 목표를 채울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도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초청일 이날에 우리 같이 교회에 한번 꼭 갑시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벌써 맞춰놨대요. 온 동네에 다 이제 그 교회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다 이제 데리고 가기로 다 예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기 친구가 옆 동네에서 이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돼지 2마리 잡아가지고 너희 동네 잔치를 벌여줄 테니까 그날 너희 동네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있니?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돼지 2마리를 다 사가지고 잔치를 벌여줬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돼지고기를 아주 너무 맛있게 같이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몇 명 정도 데리고 올 수 있니? 그랬더니 30명 데려오겠다고 그랬대요. 오, 땡큐. 그래서 이제 새생명 전도 초청일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동네에 버스까지 보냈더니 30명 중에 25명이 왔대요. 25명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선물도 받고 복음을 이제 영접하고 딱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오기로 했다고요? 30명 오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5명이 빠져있더래.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좀 술도 좀 마셨던 분인데 화가 나가지고 술을 한 잔 탁 마시고 그 이장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30명 오기로 했는데 왜 5명 빠졌느냐? 돼지고기 값 내놔라. 그랬더니 이장이 이제 그 빠진 분들 5가정 찾아가가지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7부까지
새생명 전도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7부에 5명이 다 나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해버려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길이 보이고 안 되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면은 돌파구가 열려서 나도 한 사람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무기력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영적인 무기력증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영적인 무기력증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 성령 집회 같은 여러분 기도 집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누구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저 영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낳았던 그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영혼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 지옥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팔려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꼈던 사람들이 싸그리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중학교 때 한 부흥회에 참석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중학생이었던 손현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가족 구원이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어머니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오늘은 별을 베야 되니까 오늘 하루만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너네 가서 일하자. 그거 싹 무시하고 그냥 교회에 갔대요.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면서 교회에서는 밥도 안 주더냐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성경책을 빼앗아가지고 쫙쫙 찢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더래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다시 저녁에 이제 교회를 저녁 예배 가려고 하니까 어디 가나? 교회 갑니다. 바로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밥 주냐?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아팠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그냥 엄마를 번쩍 들어 업어버려요. 업고 교회로 뛰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막 등을 때리면서 내려놓으라고 막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를 교회에 딱 업고 가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딱 앉혀드렸대. 마치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어머니가 조용히 예배를 드리더래요.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다시는 이러지 마라. 교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안 나오면 나 오늘부터 금식, 엄마 나올 때까지, 교회 나갈 때까지 나 금식하겠다고. 밥을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하고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먹겠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콧방귀도 안 끼더래.
정말로 금식을 시작해가지고 학교에 가면서도 아침 금식, 저녁 금식 계속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계속 금식하니까 어머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이러다가 우리 아들 죽겠구나. 전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나 교회 나갈 테니까 우리 아들 금식 그만하게 해라. 전도사님 얘기해서 금식을 끊었대요. 엄마가 교회 갔을까요? 안 간 거예요. 가기로 약속해놓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분이 어머니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 됐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남편 하나 구원하고 내 자녀 하나 구원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예수 믿게 해주시겠지 아니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열쇠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죄의 종이 돼버립니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도적질만 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왕같은 그런 품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도적질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신문 기자였다가 그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잘 나가는 신문 기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추적해 가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기자를 그만두고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노숙자로 살아갔던 코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LA에 있는 라스베가스 뒷골목에 피자집이 하나 있는데 그 피자집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피자 조각, 치킨 조각 이런 거 주워서 먹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잠은 그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잠을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잤어요. 이분은 12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집을 나와서 노숙자로 살면서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돈만 생기면 누군가가 돈을 던져주면 그걸로 마약을 하면서 이 공원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까 씻지도 못하고 옷 한 벌 입으면 그게 1년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은 같은 노숙자들끼리도 야, 너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저리 가 그러면서 막 자꾸 밀어내더래요.
이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노숙자 생활을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는 관청을 찾아가요. 행정관할 그 관청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노숙자 생활 끝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당신 같은 마약 중독자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가세요. 쫓아내버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공원에서 노숙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노숙자 친구가 그러더래요.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에 가면은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도 주고 노숙인들에게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장도 제공해주고 새 옷도 준다고 하더라. 할렐루야. 이분에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다음 주에 그러면 주일날만 그렇게 해주니까 다음 주 주일에 우리 그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로 가자 약속을 하고 다음 주에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로 갔어요. 갔더니 교회 앞마당에 많은 탁자들, 아주 좋은 탁자들, 그리고 맛있게 구운 빵, 커피를 탁 이렇게 차려놓고 노숙인들이 와서 누구든지 기다리면서 샤워 기다리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탁자에 앉아가지고 커피와 빵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예쁜 여성분이 다가오더니 선생님, 제가 당신을 안아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사모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몇 개월 동안 샤워를 못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리 없지, 나는 노숙자인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리 없어, 나는 마약 중독자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그분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탁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곁을 떠났대요. 이 사건이 이분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어버려요. 이분이 이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새 옷 준 거 갈아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을 때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3주 연속 교회에 와서 그렇게 교회에서 대접해주는 그 섬김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다시 자기가 노숙하던 그 공원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공원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흙바닥에 엎드려지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노숙자가 이 마약 중독자였던 이 코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흙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기도가 리스트로벨이 쓴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159쪽에서 160쪽에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얼굴을 흙바닥에 대고 아기처럼 울부짖으며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마약에 질렸어요. 제발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제 스스로 운전대에 앉아 늘 정면 충돌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기도가 끝나자 이분에게 엄청난 평강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마약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마약을 끊어버렸어요. 3주 후에 이분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자원봉사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원봉사들을 전도하는 그 자원봉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노숙자 폐인이 돼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폐인이 된 코디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인생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 비밀과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열쇠라는 거 믿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은 치료의 열쇠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령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붙잡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났던 사람이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버립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이에요.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까지도, 저주의 환경까지도, 가난의 환경까지도, 실패만 하고 있었던 그 환경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단 한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섬이 없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향락과 태피업소가 절비에 있었던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고린도가 발칵 뒤집혀 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보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수진을 쳐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전도냐 이런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